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전반적으로 사도신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시지요. 그런데 정작 한국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라틴어 원문의 이 부분입니다. 한국어로는 지옥, 저승, 죽음의 세계 또는 음부에 내려가시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죽은 자들이 세상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공인 원문에 있는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한국 개신교회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의 연어 교리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설이 지배적이지요. 원문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교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지옥, 저승, 죽음의 세계, 음부에 내려가시어라고 고백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어 4장 6절에서도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본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수올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을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셨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당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내려가셔야 이치에 맞았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완전한 신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은 타락한 천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저항하지 않는 저항으로 받아들이셨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도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부관계가 변화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은 설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복음을 설득할 수 없는 남편을 행동으로 설득하기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순종, 선교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이 이류 인간으로 간주되던 시대,
그래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시대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르침을 만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단절된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성윤리가 성경을 통해 선포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속받아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증명될 수 있음을, 아니 증명되어야 함을,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우위에 있는 성별, 남자가 우위에 있는 문화라면 남성, 여성이 우위에 있는 문화라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선교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 선교적인 언어와 행동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도 성경은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런 삶은 분명 고단한 삶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고려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정과 일터, 세상 어디에 가든지 차별받고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렇게 힘든 삶을 감당해내라는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좋은 일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건물도 없고 보통 성도들의 손에 성경도 없고 전임 목회자도 신학교도 없는, 게다가 그리스도교가 불법 종교였던 시대에 어떻게 선교와 전도가 일어났을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가 규정하는 나그네로서의 삶, 세상의 주류 문화와는 달리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방식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전서의 시대는 먼저 말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고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얼마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셨고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하셨는지, 타락한 권력과 충돌하셨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셨는지, 그러다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하지만 부활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신중하고 온유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사의 저자 헨리 체드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 기독교가 성경화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교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좀 보게나 하고 말한 것은 반어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투옥된 형제들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 노동 광산에 끌려간 형제들을 방문하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의 시기에 사회 봉사를 하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사랑과 소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망가져가는 세상에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반대로 움직이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